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첫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왜 내 배필이 완벽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완벽한 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데 어찌 내 배우자가 완벽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배우자가 필요 없지요? 혼자 살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라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결혼하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수년 전 룰라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 가사에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 걸 이란 구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결혼이 외로움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로움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실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리라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러한 실존적인 고독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소외를 말합니다.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 잔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안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와 야곱은 부부지요. 그들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을 원래부터 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결혼하는 날 자기가 결혼하는 여자가 라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결혼한 것입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속아서 한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이냐? 정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레아가 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혈통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원치도 않았고 속아서 결혼한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결혼을 통해서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는 이런 거창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지요. 어느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마주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사랑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저 평범하게 사랑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 부귀나 이런 것에 전혀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여자 대통령이 탄생할 것입니다마는 미국도 힐러리 클린턴이나 곤돌리자 라이스 같은 여자들이 대통령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에는 이미 1980년도에 여자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렛 대처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렛 대처. 그녀는 상당한 정치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명이 철의 여인이었어요. 아이런 레이디. 그래서 대처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공산주의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대처가 회의할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e reasonable. Do it my way. 합리적으로 합시다. 내 방법대로 하자니까요. 상당한 그런 지도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건대 대처 수상이 집에서는 남편에게 한 가지만을 원했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 왜냐하면 집에서는 아내이기 때문에 집에서까지 무슨 국제 정세를 말하고 정책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집에서는 남편이든 아내든 그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의 남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기에게 사랑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별도로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들도 마찬가지지요.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걸 아시니까 성경 말씀에 아내들이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에 아멘 안 하는 것을 보시니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많이 사랑해주면 변화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단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을 단념하는 것이 아니고 젊었을 때 가졌던 기대, 소녀 시절에 가졌던 기대 이런 것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크색 꿈이 사라지고 이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밖에는 안 들린다 그럽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대를 접고 사는 것이지요. 어느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라는 여성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은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빠가 이름을 짓지 않고 엄마들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란 말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말인데 레아가 자식을 낳고 그가 한 말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랬고요. 34절을 보시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의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레아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을 원하고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그 바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헬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썼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남편이 그를 좋아해서 처음 보는 순간부터 좋아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사랑을 쉽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레아처럼 사랑을 쉽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질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왜 누구는 더 사랑을 받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 사랑의 불공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다만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것은 권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총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하나님이 보시고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는데, 레아는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받는 사랑은 공평합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서 오는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총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에게는 저런 것을 주시고 저런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저것을 채워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다른 걸 필요 없고 그저 사랑만 받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도 그런 식으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인생은 여러분 애정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이와 같은 애정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분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독신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독신으로 살았는데 사람이 애정으로 사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애정이 있어야지요. 사랑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티스트들, 세계적인 가수들,
오랜 세월 동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젊었을 때는 주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들이 노래하는 주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그 주제가 훨씬 더 철학적으로 바뀝니다. 프랑크 시나트라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 사랑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 노래들이 내용이 철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My Way 같은 노래를 보세요.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람이 젊었을 때 생각하고 바랬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연예인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가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자기가 노래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깊은 것,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노래하고자 했던 것 중에 그동안에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셋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넷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생에는 그런 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사람을 철들게 하는 면도 있지만 철이 들어야 신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면도 있지만 착해야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사람이 성숙해져야 신앙을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성격과 깊이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젊은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쫓는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코 납득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